찬송가 53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깨닫게 되는 영적인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깨닫게 되는 영적인 법칙. 우리 자연계를 보면 자연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사시사철 바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연 법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이 한 법이 바로 오늘 함께 다루게 될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주어가 되는 내가라는 이 단어를 보면 사도 바울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장 후반부에 와서는 이 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술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가는 그냥 1차적인 의미에서 바울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고 대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가 바로 자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가. 예. 그런 의미로 이 내가라는 단어를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영적인 법칙이 뭐냐 하면 21절 이후에 이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죄가 성도의 마음 속에 또 사람들 마음 속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다. 또 22절에는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25절에도 같은 또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뭘 한마디로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게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죄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또 개념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보면 사람 마음에는 선악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 천사의 음성이 들릴 수 있고 마귀의 음성이 함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고민을 할 때 한쪽 마음에서는 막 천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또 한쪽 마음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천사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굳이 표현하자면 선악의 공존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선과 악이 같이 있으면서 선하게 하는 쪽, 악하게 하는 쪽이 있는데 사람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현상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은 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단지 악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악을 얼마나 저지르느냐 하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악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일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악으로 치달으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전부 사람이 악으로 향하고 악을 행하면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제어하시고 그런 세상이 아직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들 속에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예,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 안에 스스로 자기가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나 또 능력이 있느냐면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안에 선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세상이 말하는 공존과 성경이 말하는 공존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신자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어떻게 반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이제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신분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속에는 악을 행하던 예전의 모습과는 반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요. 방향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이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고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또 마귀는 여러 방면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 가운데 혹은 악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한단 말이죠. 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연약함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제는 본성이 바뀌어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런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악이 같이 있는데 내가 악을 밀어내고 선을 선택해야지. 내 마음의 선을 선택해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상태를 한번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악을 행해야지 이래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안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생겼어요. 벌써 생기고 있고 계속해서 생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발휘가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 그 법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얼마 안 가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는 마음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 행동이나 내 삶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이런 법칙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서 이유로 해서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구나. 그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을 깨닫고 나서 성도들에게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절망과 탄식이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절망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거죠. 공고한 사람이라 하는 뜻은요, 비참한 사람이라 하는 말이거든요. 비참한 사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안타까운 사람이다. 왜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까? 방금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안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완전하게 그렇게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탄식이나 혹은 잠깐의 낙심이나 낙담이나 절망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은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내 삶을 그렇게 영위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든지 어떤 요소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좋지 않고 참담한 심정이 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겪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하나의.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상한 것이. 오히려 이게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왜 없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또 본인이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탄식과 절망이 없는 게 문제예요. 탄식과 절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 7장은요, 이 양극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6장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래도 우리는 이런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말하면서 율법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 6장, 7장 양극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양극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은 성도들한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단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참담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탄식과 절망의 끝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탄식할 수 있습니다. 참담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절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이 뭐로 끝나느냐? 뭐로 끝나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탄식과 절망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환하느냐? 이 탄식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탄식이 나오고 낙담을 하고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런 암담한 상황에 있는 자신이 보호되고 지켜지고 인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지금 법칙들이 깨닫게 되고 이런 원리들이 움직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온전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다룬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마음대로 짓는다? 이거는 또 아니죠. 그죠? 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바른 신앙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세상이라는 참 험난한 항해를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시작합니다. 험난한 항해예요. 영적으로 보면. 왜 영적으로 험난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거친 파도와 바람이 우리를 맞서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빨리 못 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항해하는 우리의 삶에서 한 번씩 또 자주 찾아오는 파도요, 바람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한 항해,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항해를 영적인 삶의 항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김해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